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종이 기도하기를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면 주인이 찾고 있는 아들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물을 달라는 요구에 리브가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입니다.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던 종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리브가에게 밝히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집에 알리자 그의 오라버니가 우물로 달려가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며 집으로 안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종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 나를 만나는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나 이웃, 그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권사와 집사,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성장하고 회복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삶의 열매로 인해 종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선한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음식을 베풀자 이 종은 자기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져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의 집에서도 환대를 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 온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리브가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도 풀렸겠다, 맛있는 음식도 있겠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종의 사명인데 종은 그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로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파송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의왕으로 저를 보내셨을까? 또 왜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걸까? 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로 또 아내의 남편으로 부르신 걸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분주하거나 혹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이 가정과 이 공동체로 보냄받았는지, 왜 이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죠.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를 이 교회와 가정으로, 이 공동체와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분주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 그 뜻을 잊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따라 그 종 역시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으로 그 종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내 가족과 또 주변의 이웃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인데 말과 혀로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왜 이 공동체로 또 이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여유가 있고 또는 조금만 분주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며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